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나안 남방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는 이스라엘의 이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는 가나안의 남방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을 내리셔서 남방 연합군을 물리치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셔서 이 전쟁을 친히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강력한 이적이 이 전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은 이제 이 전쟁을 계속해서 감당해냅니다. 거룩한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전쟁의 패색이 깊어져서 패색이 짙어져서 이제 남방연합군의 주동자 이 다섯 왕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에 대한 이 다섯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왕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남방 연합군을 조직한 이 다섯 나라의 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함에 대해서 이들은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한 기브온 사람들과 달리 이 다섯 왕들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들끼리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입장에서 이 배신한 민족인 이 가나안 편에서 봤을 때는 이 배신자죠. 그 기브온 거민들을 먼저 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렇게 공격을 한 주동자들이 다섯 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섯 왕들은 패배하게 되었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게다의 굴에 숨어 들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통 이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지도자로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패색이 짙어져서 후퇴를 하게 되면 보통은 군사들과 함께 이제 후퇴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왕들은 참 특이하게도 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들어가게 되죠. 이 막게다는 석회암층의 천연 동굴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이 동굴이 습하지도 않아서 숨어 지내기에는 좀 안성맞춤인 적절한 곳이죠. 그래서 수많은 동굴들 중에 하나에 숨으면 찾기 어려울 거다라고 이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후퇴하는 군사들과 함께 가면 자칫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잡아갈 수 있으니까 이 군사들만 이렇게 후퇴하러 따로 보내고 자신들은 이 막게다 굴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온 식량들을 먹으면서 그 굴 안에서 지내고 이 전쟁이 끝나면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가 막힌 계획을 이제 그들 다섯 이 왕들이 생각해낸 것이죠. 이들의 기가 막힌 전략, 매우 지혜로운 전략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전략은 결국 어떤 사람의 제보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막게다의 굴에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하게 되고 그 제보로 인해서 이 세상 권세의 정점에 있었던 그 다섯 왕들의 계획이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결국에는 이제 끝나게 되었죠. 이 다섯 왕들은 세상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적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믿고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이 대적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거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처음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연합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습니다. 그 정도로 이 두려운 군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이들은 패배하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막게다의 굴에 숨어가는 개체까지도 들통나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패배의 소식에 그토록 강해 보이고 그토록 무서워 보이던 그들의 왕들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 자신의 군대는 살아남든 죽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만을 지키기 위해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를 쓰고 교묘하게 숨으려고 막게다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자신이 가진 돈,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 자신의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막게다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들의 계책은 들통나게 되고 이들은 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처음에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왕도 그것으로 자기 한 생명 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중요한 순간에는 전혀 쓸모없는 것들로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다 굴 속에 들어가 숨어버리고 결국 이름 없는 사람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다섯 왕과 같은 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8절에 보면 다섯 왕이 숨어 있는 것을 알아낸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즉각 처단하는 대신에 일단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서 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두어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왕들을 잡아두고 지키게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지휘관은 이 패전한 적장의 얼굴을 보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러한 어떠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적군들을 섬멸하도록 함으로 차후에 있을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 버립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이 다섯 왕들을 먼저 끌어내어서 그들을 처단하는 그 기쁨을 먼저 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장은 풀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적군들도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 아마도 무기를 정비하여서 차후에 있을 반격의 기회를 노렸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이 전쟁을 끝까지 싸워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싸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호수아의 철두철미한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승기가 완전히 이스라엘로 돌아선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이제 싸움을 거의 이겼으니 쉬엄쉬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모든 군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독촉합니다. 저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지금 멈춰서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겼지만 계속해서 이 남은 싸움들을 싸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거룩함의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중간에 긴장을 풀고 쉬려고 합니다. 며칠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면, 그리고 얼마 동안 말씀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잘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일정 기한이 지난 후에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될 것 같다, 이 정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 정도로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하며 이 마음의 긴장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쉬어야겠다, 이제 조금 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아직 안식할 때가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보면서 즐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선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의 싸움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년보다 더 거룩해져야 되고 어제보다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이웃을 사랑하였다고 그 승리에 취해서 이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면서 안일해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이 정도면 되었지, 거룩에 있어서는 그런 자족의 마음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앙의 나태함, 그것이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을 싸움에 있어서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신앙의 나태함.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죄의 싹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21절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속성과 그러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싸움을 마치고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과 비방의 말을 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감히 과거처럼 입을 놀리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감히 이전처럼 비난과 조롱의 말을 하는 그 모든 입들이 다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기보다 강할 때는 굽신거리면서 아첨의 말을 하기 바쁘지만 상대가 약할 때는 무시하며 짓밟으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경험적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교회와 성도에 대해 회방거리를 찾아 물고 무시하고 조롱하려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성도들의 조금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함을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그 조롱하던 그 모든 비방을, 그 모든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모습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그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임무를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우가 바르고 사랑이 많다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믿을만 하다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향한 모든 조롱과 비방의 말들이 닫아지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인사 업무를 하는 어떤 성도님의 입을 통하여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데 저는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라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채용해야 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을 대충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나그네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맡은 바 임무를 소홀히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데 이 신앙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을 게으름 피우는데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면서 이 무책임한 일들을 밀어붙이죠. 신앙이라고 둘러대면서 핑계를 댑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일을 맡기려고 해도 일을 맡길 성도가 없는 것이죠.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대적들이 혀를 놀려 비방했던 그 입들이 다물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비방하게 되고 더 조롱하게 되는 일들이, 더 책망해야 될 일들이, 더 비방해야 될 일들이 늘어난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그 조롱하는 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엔 조롱받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자로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합니다. 더 완벽하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 속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완벽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나아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든 입이 다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 지금 조롱과 비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서 그 주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살아나가서 이 모든 비방하는 입들을 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싸움을 마치고 주변의 모든 입을 잠잠케 한 여호수아는 22절부터 보면 5 왕들을 끌어내어서 심판합니다. 이 5 왕들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죠. 이들은 당시 가나안의 가장 강력했던 왕들입니다. 이들을 굴에서 끌어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제 목은 힘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동물의 힘을 이용할 때 멍에를 목에 메었고,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에 종속되는 것을 표현할 때 목에 멍에를 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목을 밟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힘을 지배하게 되어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일들을 누가 하냐면 최고 지휘관이 왕의 목을 밟게 되죠. 적장의 패배와 수치를 선포하려는 목적으로 목을 밟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직접 목을 밟지 않고 자기 통솔하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직접 왕들의 목을 밟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각 지휘관들로 이 목을 밟게 한 그 이유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왕들의 목을 밟으면서 여호수아가 외치죠. 뭐라고 외치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이것을 명령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싸워나가시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실 것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을 하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각 지휘관들이 왕들의 목을 밟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왕의 목을 밟는 자는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만 왕의 목을 밟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왕의 목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자, 승리를 얻게 될 거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죠. 특별한 신앙의 위인들만, 성경의 여호수아만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도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범죄하게 한 사단에게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단의 목을 밟는, 머리를 밟는 그 놀라운 싸움을 싸우시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만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겠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문제인 것이죠.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모든 세력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우리를 피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적하면 그들이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에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수많은 어려움과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온전케 세우고 130년이나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세워질 승동교회를 세우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외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현실에 지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을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귀한 싸움을 싸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 버리고 모든 핑계의 마음 버리고 주님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다섯 왕의 목을 밝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밝게 하실 줄 믿고 바라봄으로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예정된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에 지지 않고 온전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